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4장에도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처음 전파하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4장에도 광야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광야의 시험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던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역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셨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줄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인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에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히시자 당신이 세리받았던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옮겨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에서 오늘 성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지나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도시가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0절 말씀해 보면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었던 베가 왕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 사람들이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아수르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갑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이 고초를 당했지만 가장 심한 고초를 당했었던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래서 암흑이 가득한 곳, 소망이 없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오늘 4장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장소를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던 마태복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도 아니고 납달리, 스불론,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전하셨던 것을 강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심적인 장소는 예루살렘이죠.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파한 곳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의 땅, 예전에 정말 고초를 당했었던 그 땅, 백성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있었던 그 땅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두 지파이죠. 거기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전 대통령도 그러셨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광화문 시대를 열 것이다, 용산 시대를 열 것이다. 거기에는 본인의 국정 철학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백성들과 가까이 있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장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땅, 희망이 없는 곳,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변방 중에 변방,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갈릴리 북부 지역 일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장소가 대단히 중요하죠. 두 번째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역의 의미. 여러분, 그것은 누가복음은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정확한 이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았던 자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에서 그 땅이 오히려 영화롭게 될 것이고 백성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인 내가 할 일이다라고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당시에 예전에 베가 왕이 살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 전체는 여러분 죽음의 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멀어진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백성이 사는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19명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19대까지 왕이 있었어요. 베가 왕이 망하기 직전에 18대 왕이었어요. 그는 대단히 유능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그 땅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고초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됐었어요. 성경은 열왕기하 15장 28절에 그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정치를 못해서, 베가 왕이 정치를 못해서, 국정 철학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사람이 베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었었던 여로보암의 그 길을 따랐었던 사람이 베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초토화되고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그런 면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흑암에 헤매는 백성들이 그곳에 있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9장 1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사야서에는 명확하게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인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 카데메노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무 소망이 없어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앉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어디 의자에 앉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 자기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절망을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할 때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1편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갔다가 죄인의 길에 섰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따르다가 그 자리에 섰다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기서 앉다가 그런 의미예요. 눌러 앉는다는 거예요. 눌러 앉는다는 것.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죠. 따르다가 섰다가 눌러 앉는 것. 눌러 앉다는 것은 계속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절망감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절망의 마음이 이 안에 있어서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시대 때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중에 8명이 구테타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그 사람을 죽임으로 통해서 구테타에 의해서 왕조가 다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 왕조는 역사적으로도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유능한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침략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었던 그 왕조가 북이스라엘이죠. 지속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었던 그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큰 빛,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곳에 큰 빛,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곳에 큰 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소망이 없던 그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천국은 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개념적으로 그런 나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장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장소만의 의미는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모든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천당 천국보다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스림이 정말 시작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란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근원인 여호와께 돌아가라. 너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원래대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관문이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 없이는 여러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셨어야 돼요. 기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맞는 것이죠. 근데 기뻐하라가 아니라 좀 무섭고 무겁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계시죠? 그분의 같은 친구분께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분반공부 선생님이셨대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주일날 가리키다가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나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어린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일은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이 우리 삶에 임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생각보다 회개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매일 기도할 때 맨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잖아요. 얼마나 손살같이 그 회개의 기도가 지나가는지.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정말 깊은가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마음을 찢는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되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유는 뭘까?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든 우리가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정신이 온통 빼앗겨서 거기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온통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떤
잘못된 중독에 사로잡히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도 거기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로잡히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꼼짝달싹 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 여러분 악한 영도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들이 물과 불을 죽음의 그 길을 막 뛰어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로잡혀서 그래요. 이 사로잡힘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잠언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의지로 막기 힘든 죄악들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지로 막기 힘든 죄악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인간의 의지로 막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속에서 자동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생각들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거기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이거예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는 표현이에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마음은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내 발이 그 빨리 악으로 지금 그 장소로 악을 행하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여러분 그것은 오호라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는 너의 삶을 바꾸라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너의 가치관, 네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 마음, 너의 태도를 바꿔라 천국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말, 그 분반공부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초등학교 여학생이 했었던 말이 떠올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서 내 삶에 우리의 관계 속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을수록 여러분 더더욱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회개의 영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초창기 한국교회 성령 사역 그러면 늘 어떤 파워, 능력 이런 것들로만 늘 생각했어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 같은 것, 방언을 하는 것, 앞니를 내다보는 예언을 하는 것, 통역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했죠.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성령의 사역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회개케 하는 회개의 영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것.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우리들이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곳에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해요. 너와 나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저쪽 상대방의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전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 같이 보였지만 내 마음과 태도와 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난 다음에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불렀던 찬송이 오늘과 다른 이유는 뭐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얘기했죠. 멜로디가 달라진 것이 아니고요. 내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제 불렀던 똑같은 찬송이 오늘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너와 나를, 우리 모두를, 열방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기도 하고 하나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 갈릴리 같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제의 억압과 수탈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과 같았던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소망이 없음, 절망, 백성들의 마음과 나라 곳곳에 이 절망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온 땅에 가득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쉴 곳도 마음 둘 곳도 소망을 둘 곳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죽음의 그림자에 앉은 백성들과 같았어요. 그 조선 땅에 큰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빛이 비치자 더러운 악습과 문화들이 물러가고 이곳저곳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선교사님과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큰 빛을 보고 경험했었던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배치되는 제국주의와 싸우게 된 것이죠. 그 중심에 우리 정동 제일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큰 빛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적인 운동이 바로 3.1 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세계 경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정신과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흑암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의 그림자들이, 젊은 세대들은 늘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볼 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때가 오는 듯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어린이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는요, 가만히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 너와 나와의 관계,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흑암에 눌러앉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 자신의 흥미로운 것을 더 이상 흥미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이 회개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매일 옛사람의 욕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죄성과 욕망의 습관을 거절하는 것,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그 다음에 제자를 세우셨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